시간서부터는 이제 잠언 성경을 1장서부터 쭉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모세 세 가지 큰 기도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권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딱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아바드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파생된 단어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이런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에베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하면 형통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그 빌 게이츠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6세 때 만성 간염으로 3년간 병원 신세를 집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4,000권 책을 읽습니다. 3년 동안에 4,000권이면 거의 그냥 매일 그죠? 책에 그냥 파묻혀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그때 얻었다고 합니다. 굵직한 인생의 전략을 짜놓고 계획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밑그림을 짠 것이 19세 때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은 19세다. 20세 때 한 분야에서 이름을 얻고 30세 때 1,000억 엔 정도의 자금을 모으고 40대 정면 승부를 걸고 50대 사업을 완성한다. 그리고 60대에는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주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50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전부는 아니지만 열심히 없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굵직한 전략을 짜놓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의 지혜가 더해지면 폭발력이 생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지혜가 많은 것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은혜는 다 얻어요. 마음만으로 안 되고 열심만으로도 안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SK 주식회사 그 신현철 사장이 대학 들어갈 때도 삼수한 사람입니다. 해병대 입대 자원했는데 왜 자원했냐 하면 복무 기간이 육군보다 2개월이 짧아서 자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대를 4개월 앞두고 1968년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하는 바람에 제대가 무기한 연기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는 실미도 폭파 공작원들이 서울 진격 사건이 터졌고 10월에는 울진 무장간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대가 7개월이나 연기한 겁니다. 복무를 7개월 더 한 겁니다. 그때 뭘 배웠냐면 그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그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구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시기와 우연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력도 필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은퇴 목사님, 임필수 목사님 지무하던 그 교회가 저쪽 우리 비행기 다니면서 연습하는데 매양리 쪽에 매양교회입니다. 매양교회인데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누가 왔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시골 그 변두리로 왔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시골이라 그래도 한 200명 이상 나왔던 교회랍니다. 옛날에는 대단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골이 돼가지고 많아야 한 20명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오신 그 목사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소비하면서 이것저것 다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온 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 교회에 왔어? 이렇게 나한테 물어서 나는 몰랐는데 개척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것도 장인 되시는 분이 총회에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어떻게 잘 아는 목사님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그 교회 수리하고 그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모든 게 뭡니까? 자기가 능력을 갖춰도 뭐가 임해야 됩니까? 은혜예요.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능력을 갖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번성함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아니. 그 능력 범위 바깥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1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갖다 돌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귀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려운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맨손으로 새를 잡기가 어려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메추라기들이 바람에 휘몰려 와서 지상 어떻게 해요? 1m 간격, 1m 정도 높이에 둥둥둥 떠다니듯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겠습니까? 새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슨 그물망을 가지고 쫓아다니며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잡게 하신 거예요. 그냥 와서. 은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은혜가 있으니까 식탁이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인생의 명쾌한 성공 비결을 다루고 있는 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성공과 행복, 부귀영화와 장수,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8장 18절, 19절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가 지혜보다 더 축혀 세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오늘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전력을 증강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세운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표준세번역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게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은혜를 입는 것이 막강한 전력, 탁월한 전략을 이끌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1927년부터 한 10년간 대단한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살려서 직경 6m 콘크리트 장벽, 전차를 막는 이중 철골 장벽을 보병을 막는 철조망지대를 설치합니다. 작전실, 탄약고, 발전실, 통신실, 깊은 지하에 감췄고,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 이름을 따서 이것을 난공불락의 요새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1940년 5월 독일군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하면서 프랑스를 침공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은혜를 얻는 비결이 뭔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게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얻는 은혜의 시점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은혜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낚시질하는 기도가 있고 그물질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기도가 낚시질 기도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그물질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물질 기도가 낫지 않습니까? 쌍끌이로 한번 싹 끌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석을 얻으려고 산을 뿌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보석보다 지혜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얻으면 지혜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8장 1절에서 28절, 바로 그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 안에 성공도 행복도 부귀영화도 장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근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산뿌리를 뽑아 보석을 캐는 열심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보다 훨씬 나은 게 있는데 바로 그거 뭐냐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는 게, 은혜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큰 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를 얻으면 만사가 튼튼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열심보다도 지혜가 낫고 지혜보다도 은혜가 낫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소원하는 만사 형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00만 번 낚시질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한 대로 100kg짜리 유자망 한 번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지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은혜는 만사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큰 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그 자신을 얻으면 지혜도 얻고 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찾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로도 살 수 있고 힘으로도 살 수 있고 내가 경험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요? 호구대책이 되질 못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 3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한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때와 기간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순호 감독을 좋아합니다. 최순호 선수였을 때도 좋아하고,
이 사람이 감독으로 있을 때 새벽기도, 성경 읽기, 주일 성수에 힘썼고 또 축구 선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포항에 있는 내내 중위권을 맴돌았지만 그래도 K리그에서 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뭐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전략적인 기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간증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안 될 것도 되고 은혜가 없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성이 바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면서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쭉 이게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끝날 부분이 다 돼가는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는데 맨 끝에 가서도 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에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 있는데 그 이제 요점 정리를 해봅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뭐 구원과 복음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역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구하는 게 많지만 그 가운데 최고는 뭡니까? 은혜고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서신을 받는 너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쉼 없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